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결심 그대로 행하라. 또 7절 보세요. 그분 안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나와요. 나무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입니다. 자고로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면 그저 죽은 막대기 하나를 땅에 박아 놓은 것에 불과하죠. 뿌리는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과 양분이 이제 나무의 꼭대기까지 이르고요. 또 인맥을 통해서 이 흐른 물과 양분이 이파리들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의 구성인 이 잎과 줄기, 열매,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뿌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잘리고 줄기가 꺾이고 심지어는 그 나무 밑동만 남아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언제든 소생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뿌리만 있으면 나머지가 문제가 생겨도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가 중요하겠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이나 계시록 22장 1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 그러죠. 그렇죠? 나무의 생명이 뿌리로 말미암아 있듯이요.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로 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은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자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죽은 사람들이 소위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처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고 입으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온갖 파고나 풍파가 몰아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좋을 때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역경과 불행과 위기가 닥치면 딱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가 말라버리면 어떻죠? 죽게 되죠. 이들 역시도 환난이나 시험이 닥치면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뿌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돌밭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구원의 진리와 신앙에 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법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딱 단순 명료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도 여기 교파에서 얘기하는 저기 교파 얘기하는 거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면 신앙이 옳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신앙 자체가 절대 진리의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회 뭐 이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냥 거기에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이 사람들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미혹당하기 일수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영접했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뿌리를 지닌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확신에 차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행위 구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혹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분별력과 지각이 있다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적인 신앙이 옳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텐데 막상 이 신앙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늘 갈팡질팡하거나 불안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는 믿음을 진리에 뿌리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 생각, 주변 환경, 사람들 위에다가 뿌리를 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 판단,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성도는 믿음의 자세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련이나 역경에 직면하면 금세 넘어지거나 급기야는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뿌리가 얕아요. 여러분 뿌리가 어때요? 딱 깊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건데 뿌리가 얕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다 뿌리를 내리면요. 그럼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풍파가 물어닥치면 그냥 확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런 수준과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즉시 믿음을 진리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뭡니까? 그냥 어른들이 와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럼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실행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믿음 안에 어떻게 잘 서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변치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와 같은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은 약하다 해도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여러분이 다른 생각한 적 있나요? 뭐 다른 지식을 막 붙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었잖아요. 바로 그런 단순한 믿음을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함에 따라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해지고요. 그랬을 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힘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 안에 들어왔음을 확신합니까?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내리지 말고요. 사람에게 내리지 말고요.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라 이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그 뿌리가 깊게 박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참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 확고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잘 인식하지 못했겠지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미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순간 한 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인식 못했어요. 영적으로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에 나온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질과 인식이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 이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분과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이라 함은 두 대상이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옛사람의 육신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성에 따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된 것이. 옛날엔 여러분의 육신과 결합됐으니까 육신대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여러분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고린도서 6장 17절과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합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주님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기분대로 살며 행동했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또 배워야 하는 것이.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이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무가 안정감 있게 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가 얕으면 어때요? 이게 막 쉽사리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 역시 안정되고 굳건하게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거죠. 왜 여러분이 종종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꾸 세상의 정서, 유행, 환경, 자신의 감정, 판단 등의 기반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수시로 변하고 또 불안정한 법이에요. 오직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반석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굳건하게 딱 자리 잡으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거하며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가진 거 위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야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진리의 말씀에 내려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자신을 다른 데 의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32절 보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잘 보세요. 그분의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가 믿고 붙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원본이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다. 시편 119편 89절에. 그래서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니까 우리 자신을 기꺼이 이 말씀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뿌리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마르고 병들고 썩었다면요.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가 병들고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줄기와 잎이 그럴듯해 보여도 뿌리가 이미 병들고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잎사귀나 나뭇가지에 살충제를 뿌리고 좋은 영양제를 공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병든 성도는 영적인 삶 전체가 병들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든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옛날 자신의 고집과 생활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뿌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서 영적인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늘 진리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기도응답도 받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결코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도록 하라. 두 번째요. 믿음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부처에게 가든 공자에게 가든 그게 뭐 산신령에게 가든 다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돈에게 가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대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믿음이 시들하거나 허술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연약한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었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을 마치 살아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게 맞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분이에요? 내 눈으로 안 보여도, 당장 내가 이성으로 헤아리지 못해도 성경의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은 확실한 근거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로마로 이송되는 가 중에 지금 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부서지려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 죽는다 이거예요. 왜 안 죽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로마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 안에서 굳건하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교묘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인생이 순탄하고 자신의 바람과 의도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삶에 시험이 닥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심성이에요. 여러분은 늘 인생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적기예요. 지금 내 인생은 평탄하지가 못하고 막 온갖 그런 가시덩굴이 있고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할 때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전제했어요. 우리 세상에서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세요. 기운을 내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근데 뭐가 무섭고 두렵고 낙심이 됩니까? 기운 내라요죠. 기운 내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장이요, 육식 동물이 언제든 달려드는 정글과 같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순간이 닥칠지 짐작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림의 교회 믿음 생활한다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장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장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무장을 단단히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온한 것 같아도 언제 나에게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장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압력에 우리가 질식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야 하려면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압박과 공격을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져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요. 내가 부상당하거나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내가 대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대비하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나도 내 무기를 잘 이렇게 연마하고 딱 닦아놔야 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무엇이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 기초를 잘 두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리게 되죠. 그렇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지게 쌓았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을 해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중심이 돼야 돼요. 실생활에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여러분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고 계획하죠. 그럼 그거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하고 공공한 삶을 사는 이유는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못 믿거든요.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잘 알고 잘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더 잘 알아. 아 얘기하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이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는 거 아는데요. 요거는 제가 잘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할게요.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이 들지도 않죠. 왜? 내가 잘하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주님보다도 잘하겠어요?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자신을 내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32편 8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전개하게 되면 순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제는 그거를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주님이 책임지셨는데 주님이 실패하실 리가 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고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는 마치 뭐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서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어떤 거죠? 모래 위에 집 같으니까 어때요? 막 불안불안하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귀하다 생각하세요? 그게 이 세상에 속한 거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석으로서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말씀하는 거죠. 이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바로 이분 안에서 우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람의 자세예요. 그럼 굳건합니다. 자,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도록 하라. 세 번째,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게 해야 돼요. 감사가. 여기 오늘 골로새 2장 7절 끝에도 바울이 당부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죠.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명령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주 하는 반면에 정작 생활 가운데는 감사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는 왜 감사가 잘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외향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넘쳐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낙심, 슬픔, 근심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원인은 마음의 문제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죠.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부자라고 감사가 넘칠까요? 좀 알량한 이렇게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하는 정치인들 감사할까요? 오히려 마음 편히 노동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즉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즐거움을 관장하는 이 뇌의 부위가 활성화돼 가지고 다른 부위와도 연결이 되어서 즐거움을 더 잘 느끼기 때문에 기분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즐거움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지금 오늘날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저 세상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희낙낙거리고 하는데 막상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한 거죠.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 안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 마음에도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보다 매일 읽고 묵상하며 실행하는 말씀에 있다 이거죠. 시편 119편 24절 17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16절도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먹으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눈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고 시편 126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절로 나는 거예요. 게다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써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 주님께 경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주님께 참다운 경배를 드리면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또 충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래 당연히 기쁘죠.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뿌리가 내려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면서 마침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이나 표정이 바로 뭘 대변하냐?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인간의 마음에 거기에 나오는 게 뭘까요? 온갖 죄악된 것들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배출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배출한 걸 더러워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불결하고 악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육신의 삶을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래요. 새 사람으로.
옷을 새 거를 샀으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헌 옷 위에다 새 옷 입으실 거예요? 아니면 새 옷 입고 거기다 다시 헌 옷 입을 거예요?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냐? 그것만큼 얼마나 어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새 옷이 왜 필요합니까? 옛 옷을 안 입으려고 새 옷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냐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죠. 골로새 3장 한번 보세요. 거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자, 뭐가 되러 갑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옷 입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럼 시와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부.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자신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들을 헤아리게 되고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우리 기도 응답 조건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가 있으면 기도 응답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죠.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예화로 설교했는데요. 하일스 목사님은 매일 일과 중간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요. 나무 밑에 가서요, 조그마한 수첩에 자신이 그날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써내려 갑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나면 하일스 목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각각의 감사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소리치며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적한 곳 가서 한번 복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거 생각나는 데 적어보세요. 딱 보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소리 내고 오면은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나중에 열정적인 구령자, 훌륭한 목사로 생을 살았어요. 다 비결이 있죠.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하루가 그냥 당연히 오는 거라 생각하셨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항상 자신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어떤 시련과 공경에 처해도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1절에 나온 대로. 주님을 송축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은요,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외형적으로 거대한 교회,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 신학자, 교회 지인들, 가족들 또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지혜 위에 서게 되면 언제든 무너져 실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평가하셨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반석 위에 서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수중에는 살아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찝적대고 누가 나를 찔러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찬송가 293장에 굳게 서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주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의 칼 들고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후렴은 뭡니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 가사대로만 여러분이 믿고 해도 되는 답을 찾은 거예요. 확실한 절대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확고한 믿음을 지니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엉뚱한 기준에 두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거나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밀착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항상 그분의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병들지 않게 돼요.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굳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고대하면서 이 진리에 대열해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삶을 잘 실행하지 못하여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께 밀착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우리 성도들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